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덥네요.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설계 제목은 등불의 빛이에요. 등불의 빛.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또 상고를 하면서 나 자신의 적용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것 같아도 내가 존재하지 않은 다음에 타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조명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조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런 그 치유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저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가 형성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상담자 입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두들겨 보기도 하고 또는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방법으로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말을 오해를 했는지 이거를 그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아이쿠야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해를 잘못한 거거든요. A와 B가 상담을 하는데 C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C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A가 내담자고 B가 상담자라면 A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C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목사님이 C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으니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이러한 것을 그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C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엄청 마음에 상함이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런 그림들이 보이면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맥락과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워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면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 용어로서는 그거를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왜곡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자기를 직면시키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화를 들었죠. 등불은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항상 높이 그 등불을 놓게 된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왜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서 그 빛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이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해요. 왜? 세상은 어둡고 또 우린 깜깜할 때는 이런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이 혼탁하고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에 빛이 닿지 않을 때는 이런 누군가 비춰주는 빛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도움을 받고 또 저들이 비추는 빛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냐? 바로 빛은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의 첫머리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 되셔서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 거예요.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비춰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발광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이 그 빛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소서, 얼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지 마소서,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덮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반사체로 비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이 빛은 항상 위치가 있어야 돼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에 두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치는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 비출 수 있고 그 산 아래가 또 그 동네가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위치의 역할은 바로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있게 되면, 비춤을 받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거나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 빛의 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 안에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또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남이 봐도 그게 뭐 별거겠어요?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 이해 폭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유독 나 자신만큼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표적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계속 주문 사항이었어요.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땅이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죽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가서 전하라, 선포하라, 외쳐라, 회개하도록 그들을 권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저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압제를 당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된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저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요나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가서 성을 돌면서 외쳤어요. 그 다음에 또 성을 돌면서 많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도시의 사람들과 육축과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하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인간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역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도 나의 백성이고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적을 지고 그 다음에 각을 세우면서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원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라고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춰주심으로써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외쳐가지고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표적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표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표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상황들을,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그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의 가지수가 적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어떤 표적을 보이든지 그 목격한 증거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시냇가에 데려다가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이 자원해서 입을 열어서 그 물을 흡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주인이 시냇가로 데리고 가도 말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색다른 표적, 그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이 거대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제 믿기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작정한 마음을 풀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액면구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차원이 지금보다 훨씬 낫겠습니까? 근데 암암리에 나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또 순종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상한 감정, 나의 기분 나쁜 감정, 그 다음에 나의 생각들이 그보다 더 월등할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사람의 눈이 나쁘면 그 등불을 볼 수가 없는 거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늘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의 등불이 되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얻으려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이렇게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내 기분 나쁜 감정이 먼저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주장을 하고 우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하나님을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번 주에 못 들으면 다음 주에도 듣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등불의 비유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듣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에 어떤 표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고향을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성장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친족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규범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참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의도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왜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는 누구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엄마가 됐든 아니면 또 친구가 됐든 아니면 남편이 됐든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바로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고 그로 인해서 상함이 있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기억나지 아니하고 아픈 것만 기억나고 마음이 상한 것만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교과서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교육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담자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숨겨놓지 않고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오병이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년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천지창조를 통해서 물고기, 그다음에 보리떡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져온 것에서 축사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셨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드려질 보리떡이 무엇일까? 오병이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 냄새나고 곪고 그 다음에 또 힘겨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의 보리떡이고 물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나의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오픈을 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은 감추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등경 위에 다 그 빛으로 인해서 비추게 되고 그때 비추게 되면은 냄새나고 음습하고 그 다음에 또 척박하고 저 어두웠던 그곳에서의 그런 나의 생활과 습관과 루틴들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저는 과감하게 나의 열등감도 나의 부족함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열등감을, 나의 부족함을 저가 자극을 해가지고 나를 건드렸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나는 마음이 상해?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것은 그나마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상처까지도, 나의 숨기고 싶은 그 냄새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올려드릴 수 없고, 올려드리고 싶지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 상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용하시는 주권이 있는데 나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감추려고 하는 이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어떤 단계일까? 성숙한 자일까?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한 자일까? 이런 것을 이런 각도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위치가 있어요. 그가 있는 위치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의 생각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것을 하려고 뜻을 세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지식, 또 경험, 또 이렇게 불신 이런 것들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우월한 것,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들, 그 다음에 또 장점들, 이 모든 것도, 그 다음에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숨기고 감춘다고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바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빛을 발하는 자가 있고 또 아니면 적극적인 빛을 발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극적인 빛을 발하는 자와 적극적인 빛을 발하는 자의 예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비추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소심했는가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다 빼앗아 갔어요. 강탈해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짓고 헛수고가 되어서 또 1년을 배를 골보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즙을 짜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아, 큰 용사여, 기드온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잖아요. 정말로 큰 용사고 담대함이 있다면 낮에 포도주 틀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노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 낮에는 못하고 밤에 숨어서 이 포도즙을 짰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도 이 기드온은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기드온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적으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아닙니다. 나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볼품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를 할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면서, 미디안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범람했기 때문에 그를 도구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디안이 정복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자각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방향이 다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매를 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힘들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용사로서 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극구 사용을 하죠.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양털 위에 이슬, 또 양털 밖에 이슬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알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민족이고 없습니다. 나는 내 살 길, 나의 가족을 먹이고 사는데 여기에 나는 전심전력 할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를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빛을 발하는 그 위상으로,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내 안에 나로 국한시키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로 국한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도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고 그 다음에 또 가시인데, 가시는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트라우마는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은 빛을 발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나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나의 것을 가시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움켜쥐고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을 받으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 분이 목사가 맞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든 예화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당사자에게 가서 당신을 이렇게 폄하시키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참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 사고가 맞아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 백성들과 가족들과 그 다음에 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눈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잣대로 들이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이 힘든 것은 바로 불신이에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놓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거절당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계세요. 더 이상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계세요. 여러분, 상처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왜곡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기까지 내 안에 인식의 또 인지의 구조가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육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지정의는 인격이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지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을 통하여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물을 이해하는데 척도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차원이 왜 중요하느냐?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엉뚱한 말을 하고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또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물질계에 드러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등불은 바로 그리스도시지만 또 등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불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빛을 비춰야 되죠. 빛을 비추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서 등경 아래 두거나 말 아래 두지 이렇게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을 비추게 되면 환한 빛도 있고 어두운 빛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맺혀지고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나의 빛이 어두워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빛을 등불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바로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등불은, 이 빛은 어떻게 하려고 주셨느냐? 비추기 위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이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어디에 적용점을 두느냐? 바로 나의 행실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선한 열매, 선한 일, 착한 일,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 수근수근 되는데 나는 그 수근수근 되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행위에 내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식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한 이유 중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날마다 나에게 이 성실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음식을 먹고 선한 데 사용되어지는 에너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에너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식기도할 때의 기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활 가운데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에서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선한 것을 찾아내고 또 선한 것을 이행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불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빛이 되라고 부르셨고 그 등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등불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등불의 빛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